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저희가 먼저 보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것은 아마 2010년, 11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부 메릴랜드에 살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여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동원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모임을 잘 섬겨주셨던 우리 겸손하게 아주 잘 섬겨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손원배 목사님도 기억이 나고 이쪽에 모임을 마치고 매번 갔었던 월남국수집도 생각이 납니다. 그 월남국수집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았는데요. 물론 그때는 제가 이 동네로 와서 사역할 줄 몰랐고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느낀 첫 인상은 그냥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설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건물이 건축학적으로 혹은 예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교회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교회의 건물들은 건축비의 경제성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점점 더 평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건축 전문 회사들이 설계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여기저기를 다녀보면은 동부나 서부를 막론하고 교회 건물들이 거의 비슷한 교회를 많이 발견합니다. 정말이지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 건물들은 평범한 땅 위에 평범한 건물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인 평범한 땅 위에 신비로운 건물이라는 이 제목은 원래 영국의 시인인 필립 랄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Church Going, 교회 가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건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건물. 바로 그 구절을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바꿔본 것입니다. 평범한 땅 위에 신비로운 건물. 그 시의 내용을 아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간 사람은 성경책을 잠시 읽어보고 그리고 성수를 담았던 접시를 쓰다듬어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록 6펜스를 헌금하지만 교회 안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교회들에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고 텅텅 비어버리면 도대체 이 교회 건물들은
뭘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그 시는 말합니다. 그 시는 어쩌면은 지금의 교회들을 보여주고 그려주기도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일시적으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9개월 동안 비었지만, 그러나 꼭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비어갑니다.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한 교회들에 관한, 그리고 기독교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교회와 우리 성경 속에서 보는 말씀의 교회 사이에 차이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1절, 22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과 필립 랄킨의 철치 고잉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장식되었던 꽃이었지만 지금은 시들어진 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시들어진 꽃, 시들어진 교회.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의 교회와 그리고 현실의 교회를 보면서 과연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서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간격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느 교회라도 그저 한때의 영광을 간직한 채 쓰러져가는 평범한 땅 위에 평범하고 오래된 건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립 랄킨의 시에 나오는 교회는 여전히 사그라지는 불꽃처럼 힘이 없고 침묵하며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 시에 놀라운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저의 눈길을 잡았던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신의 배고픔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에 놀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는 그 배고픔과 갈증에 대한 심각함, 절실함을 가지고 이 평범한 땅에 세워진 신비한 장소로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에서 이야기하는 배고픔과 갈증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이 아니죠.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바로 이 건물로 찾아오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건물로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기대는 지금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어야 하는가? 바로 자신의 배고픔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교회로 온 그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이 본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영적인 배고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영을 따라 살던 사람이고 정욕과 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게 바로 교회에 오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정체성을 찾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벌어진 일, 각자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셨던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교회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수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은행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자동차 메카닉일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혹은 목사가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은행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을까? 마치 사람이 은행에 와서 자기의 돈을 예금하듯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왔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교회 용어로 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동차 메카닉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메카닉에 오는 차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멀쩡한 차가 오지 않잖아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교회는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까? 두 가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도움을 얻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눈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기 전에,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곳으로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교회와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일하셨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모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4절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계명의 율법들을 폐지하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16절에 보니까는 십자가로 소멸하신 일이시죠. 15절에도 바로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는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고, 19절에서 그 하나의 새 사람을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희생만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희생이라는 말을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좋은 말입니다. 누가 나를 희생해 주었다라는 것은 참 고귀한 말이죠. 그러나 누가 내 인생에 개입했다,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은 고귀한 단어이지만 개입했다, 끼어들었다는 고작해야 내 앞에 예고 없이 끼어든 다른 차 때문에 나는 좀 짜증이 나고 놀랬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끼어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삭개오의 삶에도 끼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끼어드심, 개입하심이 그것은 바로 절벽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차와 같은 우리 인생에 끼어드셔서 대신 우리 인생이라는 차를 멈춰주신 바로 그 희생이고 끼어드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끼어들기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앞 레인의 자동차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시면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인격적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그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이질적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성을 처음 보여주는 창조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창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은 그 만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인격적으로 경청해주면 그 안에 내가 존중받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샬롬하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화를 이루고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한 시민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어야 할 인격적인 모습, 인격적인 교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자유롭고 격식 없이 살아온 듯한, 교회 생활도 그렇게 격식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불만족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거꾸로 유대인 성도들의 답답함이 불만이었을 겁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참 같이 있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평범한 교회들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임마누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배경으로, 수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무 시인의 바발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발이라 그러죠. 쌀밥, 바발. 바발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바발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갓 지었을 적엔 서로가 서로에게 끈적이던 사랑이더니 평등이더니 찬밥되어 물에 말리니 서로 흩어져 끈기도 잃고 제 몸만 불리는구나.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 막 지었을 때 그 하얀 밥, 서로 끈적이면서 사랑이더니 평등이더니 그러나 찬밥되어 물에 말리니 밥알 하나하나가 자기 몸집만 불리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 시에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끈적이며 붙어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하며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찬밥되어 물에 말린 밥알이 교회의 모습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밥알 같은 존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샬롬은 너무 공허한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잘생긴 배우인 브래드 피트가 나와서 유명해진 영화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주인공이었던 노만 맥클린이 철없던 동생의 죽음, 다시 말해서 브래드 피트의 죽음을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아버지는 형에게, 노만 맥클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말했니? 라고 목사인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다 말했어요. 그런데 별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 않지, 그렇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큰아들이죠. 네. 저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동생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여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모범생이었던 큰형이 동생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동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평생 작은 아들과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목사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평생을 그렇게 설교해왔단다. 목사였던 아버지도 심지어 아들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게서도 보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다시 부르는 구원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이 평범한 건물 안에서, 이 평범한 만남들 속에서,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성도들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노래여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물이 바로 생명의 물이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흘러넘친 물이 발목까지 차고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결국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 물은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47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태초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안에 흐르던 생명의 물이 모두를 구원하는 그러한 영원의 생명의 물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성전, 바로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평범한 땅에 그러나 신비로운 건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은, 신비로운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고딕 양식의 멋진 첨탑을 가졌기 때문이거나, 혹은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가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비한 건물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신비롭게 벌어지는 사랑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구원의 노래가, 생명의 노래가 어찌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노래, 구원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능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로운 건물의 벽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임마누엘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기도합니다. 평범한 땅에 평범한 건물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평범한 땅에 신비로운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로운 건물을 연결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 땅의 거룩한 벽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물로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